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바울은 빨리 죽여 없애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고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후로 해가지고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마는 언제나 이러한 움직임에 예의주시했고요. 적발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바로 진압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그 중에 하나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서 21장 38절을 보면 천부장이 체포되어 끌려온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너 메시아 운동하는 놈이지. 사람들 소요시켜가지고서 이 로마의 사회를 갖다가 어지럽히는 자지? 모든 메시아 운동은 지도자가 체포되고 처형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메시아 운동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메시아 운동만이 그 리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로마 전역에 기독교는 퍼졌고요. 급기야 로마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아 운동, 즉 복음 운동, 그 복음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지도자가 죽었지만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지도자요, 주인공인 예수님의 죽음 후에 발생한 일 때문인데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운동을 주도한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죽으셨지만, 처형당하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숨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사람이 죽을 때 죽는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ass away라고 합니다. 우리 김옥재 장로님이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죽는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어요. 혼절했어요. 졸도했어요. 그것은 pass out이라고 합니다. pass out은 기절하는 것이고 pass away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passed away이지 passed out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음모론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해서 잠시 기절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서 죽은 줄 알고 그거 내렸는데, 그랬는데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므로 부활이 아니야. 잠시 혼절했을 뿐이야. 라고 그런 음모론을 만들어내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졸도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갖다가 빼돌려가지고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한 거야. 만들어낸 허구야, 거짓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그 어떤 조작이나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허황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사셨어요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넌센스야, 넌센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다라고 믿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부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오늘 2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15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운명하신 곳에 누가 있습니까? 39절. 1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39절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또 40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죽음을 확실히 목격했던 네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또 43절을 보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몸 그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시켜가지고 어디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해서 확인을 했고,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했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힐 무덤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은 없습니다. 자,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요, 백부장을 시켜서 야,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지 아직 안 죽었는지 좀 확인 좀 해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백부장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전문가다. 총독이 명령한 거예요. 그것도 천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인 사람이 총독이 명령을 내렸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에 늘 해왔던 일이지만 더 확실하게 확인을 했을 거예요. 자, 총독이요, 확인해봐 라고 한 다음에 이후에 시신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신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자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에다가 사인을 해준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처럼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와 검시 결과와 확인서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예수님의 사망은 확실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만 담백하게 적어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가가 반복한다?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반복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15장 40절, 41절 그리고 16장 1절을 보면 똑같은 세 명의 여자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요시스의 그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미. 왜 반복을 할까요? 이유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하고 직접적인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다. 마가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기 어려우면 이 여자들한테 물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가가 반복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을 때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세 여인은 무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청년,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여인들은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놀랐겠지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놀라야만 했을까요? 놀라지 말아야만 했을까요?
자,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야만 했을까요? 놀라지 말아야만 했을까요? 정답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여인들도 제자들도 놀라지 말았어야만 한다. 자, 누가에 따르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나서 That's a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을 했어요. 무덤을 찾은 베드로는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유령이다, 유령 취급했어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혔고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인들과 제자들은 놀라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죽은 후에 제3일,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이죠. 반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마가조차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나는 고난당한다, 나는 죽는다, 하지만 나는 부활한다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심지어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게, 그러니까 갈릴리로 와 라고 하면서 약속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요, 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의 머리에 이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약속이 없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4월 20일이죠. 그죠? 자, 최기란 집사님이 생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4월 21일 낮 12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집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4월 21일 낮 12시에 우리 함께 주차장에서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12시에 주차장에 올래요, 안 올래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데 그 3일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아무도 안 갔어요. 그 베드로도 안 갔어요. 사도 요한도 안 갔어요. 단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저도 내일 12시에 여기 없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만. 부활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에 제자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세계관에서요, 내세라고 하는 것,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부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한다고 믿었느냐? 개개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오시면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단체, 유대인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었죠. 개개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한 개인인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으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사모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들의 기억, 제자들의 기억을 갖다가 더듬어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신 약속을 일깨워 주셔야 했어요. 여러분 7절 끝부분을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 자,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적, 법적 배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여성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다.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증언하면 믿지를 않아요. 고대 사회는 여성을 천시했고 법적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여성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재판장에 나와가지고서 정말 여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재판장은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다, 진리다, 거짓이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사실만을 담백하게 기록하려고 한 마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지요. 마가는 이러한 문화적, 정서적, 법적 영향을 알면서도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임을 반복하며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의 진술은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다, 창작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만약에 꾸며냈다면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아니 맨 마지막 증인으로도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가는 당당하게 이 여인들이, 세 명의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몇 번 나타나느냐? 5번 나타납니다. 500명이 한 곳에 모였을 때도 나타나셨어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몇 번 출현했느냐라고 하면서 몇 개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느냐? 무려 8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출현하신 사건이 8개나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고 만나주셨다라고 보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중간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부활이 의심스럽느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이고 사기고 음모고 망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지요. 각자 다른 곳에서, 먼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요. 그들은 다시 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여러분? 각자 먼 곳에 따로 흩어져 사는데 누가 여기에 있었는지도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고요. 조작일 수가 없죠. 만약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 정말 천명 내외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춘 거야, 말을 맞춘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뭐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얘기했겠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라고 서로 말을 맞춘 거야. 부활은 가짜야.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만들어냈다면 말이에요. 게다가 겁쟁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십자가에 끌려가자 다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고 떠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비겁하고 겁쟁이고 배신자고 이런 자들이 근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도끼에 찍히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에 들어가 맞이할 부활을 사모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탄생도, 살아가셨던 공생애도,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부활도, 그분의 승천도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부활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종종 부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삽니다. 솔직히 맞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꾸 잊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부활한 자신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자국 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 그래도 믿지 못하자 나는 유령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 먹을 거 뭐 좀 있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주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 잡수세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머릿속에 담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같더라.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손과 발에 못자국, 이마에는 가시에 긁히고 찢기운 상처, 옆구리에는요 창자국, 온몸에 깊이 베인 채찍 자국도 있었고요. 이 모든 상처는 우리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상처를 자꾸 생각하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흔적은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선물인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기억하며 살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큼을 믿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지 못하는, 씻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이마와 허리에 남긴 상처를 기억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이유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순절 여정의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 길이에 상관없이, 고난의 정도에 상관없이 부활을 만나게 됨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때에 이 시간 머릿속엔 우리 모두는 의인이 맞이하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을 꾸준히 정진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받으신 십자가의 흔적을 항상 기억하며 부활과 영생에 있는 천국을 우리의 머리와 심령에 새기고 늘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부활이요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메시아의 전생에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에 담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에 새기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도록 쉼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심령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삶에 새기기 위해 친교에 이어 선교의 현장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저들이 사순절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갈급해하며 올려드린 저들의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